이제 우리 김상은 선생님 달아들래 했는데 언제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오늘은 사이 둘, 딸 둘, 아들, 며느리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호진이가 살아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도 좀 무겁기도 하고 예.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가정도 보면은 고 이백년 근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두 장로님이 이렇게 세워져 계시고 또 우리 사이 되는 분도 오시고 또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서근사님 가정도 그렇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종환 근사님 어디 밖에 계신가요? 예, 도의원 공천을 받으셨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어려운 경쟁일 건데 또 나머지 순수도 잘 이렇게 진행되게 되기를 기도하고 지지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의원에 진출하시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바쁜 중에도 재정부도 열심히 하시고 참 일을 많이 하셔요. 다시 우리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온 분은 고기를 많이 먹고 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셉이 가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이여 내 꿈을 들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형들은 야, 저 건방진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총애가 있어서 패내가 있어서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타는 뭐냐면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이 죽일까 의논하다가 종살이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야단은 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가슴에 담았어요. 야곱이 요셉 꿈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담았을까? 사실 꿈 때문에 제일 고생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어린 시절에 일찍이 강제 이민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공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살이로 갑자기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의논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요셉의 10대는 정말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종살이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됐고 그것도 모자라서 좀 적응하나 싶었더니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럭저럭 보는 세월이 대략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이라면 애굽의 간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3년 정도를 고된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호락호락한 애굽이 또 아니죠. 그런 꾼 요셉,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은 그런 값을 지불하게 됐는데 왜 야곱은 요셉의 꿈에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고 책에서 보니까요,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농구로 아주 유명했던 선수죠. 그리고 그 조단은 우리 때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단 선수가 신었던 농구화, 신발 이런 걸 신는 게 또 꿈이었고요. 근데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그 농구 팀들을 다니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 조단 선수 때문에 라이벌 팀 너희들이 계속 지는 것이 화가 나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같은 동료 팀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쟤 때문에 네가 가리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저 조단 선수가 그라운드를 뛰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팀에 속해 있는 그 팀과 우리 팀이 함께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페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단 선수가 농구에 대한 열망과 꿈을 가지고서 종횡무진 누리고 다니며 그런 관중의 환호를 받고 농구의 인기를 끌어올리면서 전에는 이것만큼 받던 몸값이 모두가 함께 올라가서 농구의 몸값을 가진 선수들의 몸값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것 자체가 너무나 흥분되고 또 절곤 인생이 되어버려서 라이벌 선수이든 같은 팀에 있던 선수들 모두가 조단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농구를 하는 모든 선수들은 환호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게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할 때 행들은 죽이려고 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야곱은 그 꿈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가슴에 그걸 묻고 살았는데 부모의 심정이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또 꿈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런 고생을 했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느냐면은 바로 그 가정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상대케 하시려고 주신 요셉을 선택하여 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모두가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은 그 행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 모두가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어 라고 그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행들은 그들과 함께 서로 얼싸안고 울며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많은 값을 지불했지만 그러나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야곱은 엿보고 있었던 것이 그게 아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뭐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까먹었어요. 이성설 성도님 저 도와주실래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끝까지 할까요? 마음으로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비례가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되고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 하나 잘 되라고 할 게 있습니까? 야곱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가는 자기에게 온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문 속에서 일어나서 가게 될 건데 누가 그 꿈을 꾸는 자인가?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자식을 통하여 나타나는가? 그런 그림 속에서 야곱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장자권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장남이 있었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로서 장자입니다. 야곱도 인정을 했습니다. 르우벤은 내 장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출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생에 의해서 먼저 태어나게 함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의 장자권은 언제나 움직였어요. 출생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은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49장 3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함으로 르우벤의 장자권은 파기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파기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저주를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나 축복할 때 너는 내 기력이 시작이고 내 장자이지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르벤의 장자권은 파괴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냐면 시므이와 레이입니다. 이 시므이와 레이는 창세기 49장 57절에 시므이와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 순서 르벤이 지나고 난 뒤는 이제 시므이와 레이인데 레이도 장자의 자격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창세기 34장 24절 31절에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가까운 성에 가서 그곳에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성주의 왕자와 이렇게 왕자가 그 디나를 너무 이뻐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겁탈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왕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히브리인들과 함께 합쳐서 살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시므이와 레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귀가할 수 있다.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므이와 레이의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고 힘을 못 쓸 때 그 형제들이 다 선동대가 들어가 가지고 야곱의 허락 없이 아들들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고 아이들도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다 노획했어요. 야곱은 이것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표시인데 그걸 보복하고 복수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 세례 받으십시오. 눈 감겨놓고 갑자기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런 노래도 하나 생각나는데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기억이 또 안 나요. 앞에 시장에서 조건사님 도와주실래요?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야, 그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옛날에 그래서 그 뒤부터는 교회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다. 신발이 없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야곱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이기 때문에 열애되었고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자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장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생을 통해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바꾸시는 걸까요? 하나님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바꾼 겁니까? 그럴 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큰아들이 아무리 사고를 치고 뭐하고 뭐래도 큰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감싸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약속들을,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럴 만큼 장자권이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꼭 너는 애서 같고 동생은 야곱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잘 안 읽었을 때는 그 말이 칭찬인가 그런 생각. 우리 동생은 그냥 팔랑팔랑팔랑 이렇게 다니거든요. 보셔서 알겠죠? 선동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자기 다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형 이거 너무 좋아.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럼 나도 하나 사줘. 그러니까 사면 어느 날 보면 지금 딴 거 쓰고 있어요. 왜 안 써? 그러면 그거 별로 안 좋아 안 써? 그러기를 3번 당했어. 그래서 알아서 선동 연사가 있구나. 예, 여러분 그 와서 막 한 거 다 뻥인 줄 아세요? 선동 연사. 저는 뭐 하려고 하면 다 지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큰 놈은 참 애써 갖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애써가 장자권을 못 받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할머니한테 따진 거지. 할머니, 그럼 성님이가 그 장자되고 그럼 나는 뭐 그게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난 요셉처럼 살란다. 그래서 또 한 푼 찾아보니까 이삭이 좋더라고. 이삭은 날 때부터 저 아버지가 다 책임져 무덤자리니까 봐줬어. 죽을 때도 저 아버지 만든 무덤자리에 들어가서 이삭은 한 게 없어. 그냥 누가 뭐라 하면 쫓아가고 쫓겨가면 100배의 수확을 받고 우물을 파면 또 물러오고 우물을 파면 또 물러오고. 이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요셉은 종살이로 갔어요. 조심해야 돼. 잘 구해야 돼. 아브라함은 평생을 걸어 다녔어. 얼마나 걸었는데 한 2,000km 넘게 걸은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막 험한 데를 걸어 다니다가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 못하는 신세도 차고 양식 떨어지고 막.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글 아래 머물라. 머물렀더니 우물 팠더니 물이 나와. 누가 막아? 우물 파 또 나와. 또 나와. 야, 하나님 너가 함께 있거나 우리 하친하자. 뭐 그냥 막히는 게 없어요. 이게 이삭은 그냥 그래서 이삭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만나면 제가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나 왜 다른 아들이 없어요? 이삭이에요. 그럼 동생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뭐 하나 해서 가겠지 뭐 아무튼. 예. 자 그런데 이 장자가 르벤이 장자인데 이들은 왜 르벤, 시므이, 레이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진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잘 아는 이야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앞에 사건이 있죠. 사냥하고 갈 때부터 배가 고파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딱 올 시간을 맞춰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팥죽과 이렇게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만들어가 다 노리노리 잘고 또 다 그래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삼겹살 굽잖아요. 굽는 거 딱 굽는데 이거 한 점 줘 그랬더니 안 돼. 내가 굽은 건데 왜 줘? 그죠? 그랬더니 에서가 달라니까 형 그러면 그거 뭐 장사건 나한테 줄래? 이렇게 한 거죠. 장난치듯이.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했냐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팥죽 한 거 홀락 먹었어요. 제가 에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 팥죽을 안 먹어요. 홀락 먹었어. 장자권 뺏기가 싶어갖고 먹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장난삼아 먹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냥 내뱉는 말 같아도요 여러분이 문서에다가 사인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공중에 흩어지는 내 말이에요. 공중에 흩어진 내 말이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들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마귀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저주할 권리, 해칠 권리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네가 선택한 것이다. 네 말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냅둬요. 보호막을 걷어버려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에서는 왜 몰랐지? 자기가 장남으로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리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법이 돼버린 거예요. 뭐 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죠? 그게 슬픈 사연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팥죽거리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딱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뭐냐면 먼저 가야지 그랬는데 나올 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형이라 그러고 아우라 크니까 본 거지. 뭘 봤냐면 크면서 성경 해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이때라 그런 파죽을 끓이면서 주여 오늘 에서가 확 꽂아가지고 장작간을 탁 넘기게 해주십시오. 파죽 한 거 끓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건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가치를 아는 자가 가져가요. 노벤 뺏겨버렸습니다. 시므이 뺏겨버렸습니다. 레이와 시므이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건의를, 부모의 건의, 야곱 아버지의 뜻과 건의를 묻지 않았고 그냥 임의대로 행동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할례라고는 소중한 이 거룩한 백성의 표식을 복수하는 일에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위치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죠. 그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그 귀한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장자권을 함부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 나를 장자권을 줬어. 그 파죽한 건 유혹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야곱이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그래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그 안중연합회나 뭐 나사렛 이렇게 무슨 격렬한 부흥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나사렛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안중교회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장자교회인 안중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누가 아멘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나사렛 교단의 장자교회는 어디예요? 아멘으로 하다 마실 겁니까? 우리 교회죠. 인간교회죠. 그 누가 인정해줘요? 우리는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이 인정을 하느냐고. 심지어는요, 나사렛 목사 가운데도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장자인데 장자인 역량과 그런 것들을 표현 못한 거죠. 뭐 크다고 장자입니까? 그게 바뀌어지는 거. 믿음이 있어야 장자지. 왜 그런데 그렇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거잖아요. 버들미 있을 때 우리 본교회는 인광리로 도대리로 이렇게 왔고 저기는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안중교회가 장자교회가 됐어요. 본인들 장자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아멘 하시면 장로님 시키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이건 거룩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1932년 그 역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사렛 교단을 봐줘서 받아들였어. 이 땅에 나사렛 교단이 시작되도록 초석을 낳은 교회가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바꾸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은 바뀌어요, 장자가. 그래서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데 저는 왜 나쁘지요? 저는 이따 갈 사람인데 기분 나빠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장자권을 회복하자고 믿음으로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에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목을 매느냐면은 창세기 48장 15절에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복을 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해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너무 빨리 넘겼잖아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어떤 아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요셉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자기에게 온 이 장자의 복을, 그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장자의 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주기 위해서, 그 장자의 복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축복을 하는데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어긋 맞춰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은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파죽거리고 기도하고 도망다니고 전재산 포기각서 쓰고 해서 이삭의 아버지의 재산은 다 당신 형 가지시오, 나는 아버지의 이 장자권만 주면은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아 가지고 갈랍니다 하고 예산순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이 아브라함의 복은 가야 하는구나 하고 손을 얹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어요. 성경이 소름 끼치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 복을 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복이 상속되어 가도록 이루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지만 그러고 난 뒤에 주고자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거를 선악과 먹고 혼란 까져가지고 저주받아 나왔는데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썰어버리고 다시 인류를 재개해가지고 딱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내가 너는 나를 따르라.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그 복을 통해서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 원초적인 복이 아브라함에게 바톤이 갔어. 그 다음에 이삭이 그걸 받았어. 야곱이 받았어. 요셉이 그걸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인생이 살만하다. 뭘 하면 계속 길이 막히고 뭘 하면은 막 관계가 틀어지고 뭘 하면은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오셔가지고 뭐라 했냐면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풍성하게 하고 삶이 살만하게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걸 주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요셉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도 못했지만 이걸 아는 야곱은 빼앗아가지고, 형 에서에게 빼앗아가지고, 이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 요셉의 가정에다가 이걸 줘버렸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라고 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알고 그런 소중함을 가지고 있을 때 뭐냐? 장자의 복이 상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상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째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된 겁니까? 장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45장 3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때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흉년이 들어서 요셉은 여러분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막내 중에 막내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가진 마음은 누가 봐도 장남의 마음이죠. 저는 우리 속담 중에 이 속담을 좋아합니다. 형만은 아우 없다. 저는 사람의 그 믿음이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형만은 아우 없다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게 행이라서. 그래서 저는 장남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 집에서도 둘째가 까불면 형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서열을 정리하죠. 근데 아버지가 정해준다고 되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은 움직이는데. 근데 요셉은 자기가 큰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쓰는 게 이래요. 어떠냐면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팔았는데 나중에 해동해서 형들이 낯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들어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그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게 형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보고 뭡니까? 축복하는 게 가슴에 담는 게 아비의 마음이고, 장인이 돼가지고도 사이가 꼭 멋진 일을 하니까 저거 내 자리에 탐낼라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창덕을 맨날 쫓아다니는 사울은 불행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노년에 얼마나 그 다음에 그 국장을 치르면서 장래가 가나안 땅으로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가는 그 행렬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장자의 마음을, 장자의 복을 받기 전에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직분이 상관없이 마음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라고 뭐 중직이라고 그 직분이라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 쓰는 게 장자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장자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쓸어 담고 그리고 보듬고 그렇게 가는 걸 요셉의 마음으로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언젠가 감자탕 교회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저도 참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재난 현장이 발생을 하면 노란 조끼를 입은 십자가 단 사람들 일단의 무리들이 국가 어떤 그런 소방이나 어떤 그런 구호단체에서 오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 봉사단체 그래가지고 십자가 탁 타고 노란 조끼에 와가지고요 막 사람들한테 담요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라면 끓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구조팀들이 다 이렇게 합류하면은 사라져 또. 그러면 이제 카메라에 딱 잡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잡혀요. 야 저게 뭐지? 근데 거기가 감자탕 교회인데 원래 이름은 광염교회예요. 이 광염교회가 어디 있냐면 서울 어디에 있는데 그 밑에 유명한 감자탕이 있고 그 위에 상가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감자탕 위에 있는 교회니까 광염교회 이름은 잘 모르고 감자탕 교회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등산로가 하나 있는데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감탄성 못 가는데 교회 올라가는 제 사람 줄 서 있으니까 교회당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게 뭐 준 앞에서 줄 섰다가 들어갔던 교회가 이 강연교회인데 이 교회가요.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기독교 봉사단체입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봉사단체. 그리고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을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그 목사님 만나서 세미나 가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교회 하나가 우리 교회라고 이름 내는 것보다 불척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 현장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걸 알리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사랑을 받지 않냐? 상가교회이지만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교회이지만 마음 쓰는 것이 장자의 마음을 썼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비록 데이비드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해도요. 정말 아주 놀라운 분이죠. 근데 마음을 장자기로 쓰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마음을 쓰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장남도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지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400년이 지난 약속을 모세가 이행을 합니다. 근데 그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회고를 이제 몸을 장례를 치르며 요셉의 건세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죽거들랑 아버지 야곱의 옆에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면 아니 아버지 야곱도 국장화를 통해서 갔는데 나라를 구하고 기근에 숙고한 이 사람을 장례를 거기다 못 치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 속에서 이 민족의 400년 미래를 내다보며 자기들에게 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행되는 걸 내가 하늘에서 그 당시 사생관으로서 서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잠든 육신이 함께 갈란다 가나안 땅으로 이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될 때 홍해를 건너갈 때 그의 백골이지만 그 요셉의 유고를 안고 그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에다가 안착을 하는 겁니다. 400년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자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장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복은 요셉 같은 마음과 심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광의 장자권을 회복합시다. 아까처럼 박수 한번 칠까요? 인광의 장자권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회복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마음을 가지면 결단코 안중교회가 장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큰 역사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또 그럼 더 큰 역사가 나오는 거고 또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더 큰 역사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가 얼마든 움직이면 이 땅을 살리는 일이 우리 속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84만 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시기가 무르익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름 적어놔야 돼요. 저를 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목사는 자기 성도들 보고 야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거 야 저 언덕 넘어갈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유 저런 사람들 데리고 어디를 가겠냐 모르겠다. 야. 또 성도는 이래 아유 저 목사님 데리고 어디를 가겠냐 모르겠다. 될 턱이 아무도 없어도 목사님 앞장서면 갑니다. 뭐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서로요. 그리고 목사님도 어디 가면 아유 뭐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아유 우리 교인들은 다 돼요. 다 돼요. 뭐 다 갑니다. 막 그러면 되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주여. 그런 증거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님 예. 불기둥 설교집을 저 초년 목회 때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는지 그 목사님이 상가교회를 하실 때 여기다가 그림을 딱 지금의 금남교회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5만 명 모입니다. 5만 명 아멘 한 분에게 우리 5천 명이라도 할렐루야. 솔직히 교회가 한 사람이 또 5만 명이 모여요. 그 교회가 유지되나? 그분이 교단에 감정교단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부흥회 오셔가지고 나 그냥 나사렛에서 올까 그랬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오십시오. 근데 나사렛 교회보다 큰데? 근데 그때 상가교회 때 그림을 그렸다네요. 앞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인들 한 명도 아멘 안 했대요. 목사님 월세는 안 내게 좀 건물로도 갑시다 그랬대요. 우리 교회라니까. 그러고 열심히 목회했어.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요.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은 뭐 그대로 지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돈은 없어도 믿음은 가지라 진짜. 그럼 옆에 다시 한번 그러면 돈도 생기고 믿음도 넘친다 시장. 아브라함의 복 상속 받으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앞서간 믿음의 세대와 부모들은 이 땅에 배고픔지 않고 이 땅에 이 반도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실크로드의 종착역이고 여기가 태평양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인 것을 믿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넘치고 넘치는 믿음의 행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간 내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호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장자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으로 약속하 주신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사모합니다. 인광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때가 기회로 삼아 위대한 역사를 써가라. 그런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실력을 영역과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안한 우리 어머님이 돌려주시고 재미있게 뒀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다 찬양하겠습니다.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는 말 일체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사 2절 하겠습니다. 2절 나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는 말 일체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는 말 일체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는 말 일체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슬픈 일이 뭐냐면 제 친구 하나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엄마 참 욕 맛깔스럽게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참 욕을 맛깔스럽게 했대. 무슨 놈이 욕이 맛깔스러워요? 그 양반 술 그렇게 잘 마시더니 강경하러 가셨는데 우두커니 드라마만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돌아다니는데 이런 걸로 자녀들이 기억하면 망했어요. 그 집은.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성경이 읽기 싫어도 자녀가 오든 펴놓고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 말씀 중에 은혜를 받는 모습을 자녀가 단 몇 번이라도 보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기억나는 모습은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눈도 오시는데 처마 밑에 마루 에리컬트 앉아서 성경을 보면 제가 오면 오라고 그래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눈물을 거스르며 설명하는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면서 손때 묻은 성경을 걸로 치시며 읽던 모습들,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게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좋은 무슨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그리고 이거 좋았으니까 돼지 피자 시켜 먹으라 하고 온데 천지로 춤추러 돌아다니고 올려 놀러다니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얘가 뭘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손녀들 손자들 자식들 눈에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 물려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